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4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4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화와 능력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46장의 말씀과 두 나라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47장 중 블레셋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46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군데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9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어떠십니까? 오늘 읽었던 46장의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장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군데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역시 자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합니다. 이 두 말씀, 아니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멸망시키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할 때 그 아픔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울고 불고 하지만 결국은 그 뜻을 알게 하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꼭 해주시는 말씀은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시며 그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이 돌아오기까지를 늘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나아가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의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의 중간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잘 되고 부흥하고 그들의 세상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끝은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 끝에는 회복과 축복이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멸망과 사라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들이 바로 47장의 말씀이고 그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그레데 섬에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BC 12세기 말엽 애굽을 침공했다가 실패해서 유대 해안 지역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가사, 아스돈,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도시가 연합하여 만든 국가였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사와 아스글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늘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강력해지다 보면 해안가에서 산지로 진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유대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는 그들의 강력한 철병기로 인해 이스라엘을 위협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왕인 사울은 이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들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열 왕국 이후에는 늘 이 블레셋은 반역과 도피를 시도했고 그로 인해 늘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모든 것들을 쌓았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난 것처럼 북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모든 성읍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무참히 사륙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애곡 소리가 온 땅에 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군대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공포감이 극에 달아 잡고 있는 자녀의 손을 돌보지 못할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친다는 것은 본능이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와 그 무서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 본능마저도 상실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공포의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4절과 5절에는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통하여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뤄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어떻게 되냐 하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은 평지가 될 정도로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 제발 그만 멈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헤본을 치료하려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온 땅이 파괴될 때까지 쉬지 않고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에스겔 선지자는 원수에 대한 분노의 책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의 삶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복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는 때로는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떠한 억울함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그들에게 무섭게 보복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그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침노할 것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그 때를 맡기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는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악한 그 무엇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능히 이길 자가 없으며 그 아픔과 그 눈물은 하나님이 보시며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의 능력의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보게 하심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교회까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50일 절기를 지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만들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 알면서도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을 핑계대며 엇나가려는 못된 심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는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시는 선물을 도리어 멀리하고 걷어찰 때도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아침에도 모든 것 내려놓고 솔직히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모든 것 누리며 행복해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는 처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되며 하나님의 자유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며 이겨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통해 주님을 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형제 사이에 우리의 귀한 사랑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만족을, 내 욕심을 채우며 그저 나만 좋은 것을 차지하려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할 때 그곳에 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아픔을 주었던 형제나 자녀들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치매로 인해 당황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폐렴이 재발하여 다시 입원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재활 과정 중에 있지만 회복이 더뎌 마음이 조급하게 병실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치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 그곳에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약하고 아픈 것들이 회복되며 강건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4월 10일 치루어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로 분별하며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걱정하며 투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만을 섬기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가정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소년 소녀 가정들이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독거노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곤란한 문제로 인해 고민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외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예배자로 가득 찬 교회로, 기도와 능력이 있는 교회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기도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세우신 박태웅 유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움직이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 회복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저함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며 적용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기에 오늘 하루를 살고 저녁 자리에 누울 때에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양하며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였기에 기쁜 날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